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모든 세대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가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자면, 자,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내기를 그의 아우였던 아벨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아우였던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 평생을 도망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의 죄를 저지른 가인은 그의 평생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안식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로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안식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 오늘 성경을 보면 가인은 놋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인은 놋이라는 땅에 정착하여 살았다기보다는 그가 거하는 곳이 어떤 땅이든지 그는 평생을 안정하지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놋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마음의 불안함을 끝내고 안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성이 만들어지면 그는 그곳에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평생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내 인생의 외로움과 갈망, 방황과 유리함 끝에 최후를 절망적으로 맞이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같은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후로 가인은 자신의 성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자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는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무드야엘을 낳았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일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사일은 바로 라멕을 낳게 됩니다. 가인의 5대 손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라멕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에 이 라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라멕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남자는 몇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게도 우리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이 있었고 그 후에 들였던 그두라까지도 그의 아내로 삼았음을 볼 수 있어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 아내, 두 자매였던 라헬과 레아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보면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도 그의 자손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드온, 사사였던 기드온은 무려 그 자손이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아내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 다윗도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의 아내의 이름만 하더라도 무려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기록에 의하면 700명의 후처가 있었고 또 300명의 이 첩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단과 교주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들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합니다.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호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일부 다처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심과 정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심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도 이 사라와 하갈로 말미암아 큰 갈등이 있었어요. 야곱의 집에서도 레아와 라헬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식들은 또 다른 이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그 가정에 비극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집안도 여러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권력의 싸움이 벌어지는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들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부 다처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라멕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2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2명의 아내입니다. 이 2명의 아내로부터 또 각각 2명의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먼저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야발은요 축산업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짐승을 가축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거느리면서 그의 생에 있어서 자신의 기업을 가장 크게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야발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동생이었던 유발은 어떻습니까?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수공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음악의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악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유발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의 자손은 어떨까요? 실라도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첫째로 낳았던 자녀는 두발가인이에요. 그는 대장장이의 선조가 됩니다. 그는 구리와 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러 기구를 만들어냈고 무기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두발간이었다라고 말하요. 또 그의 누이였던 나아만은 어떨까요? 나아만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나아만은 유일한 여자로 이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후손이 되었어요. 특별히 나아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우아하다, 화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나아만은 그 당시의 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이 미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친, 미스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는 부자로서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2명의 아내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도 완전 성공의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사업도 성공하고 예술가로서도 성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버드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크게 성공해서 테슬라 정도 되는 기업체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예일대를 나와서 예술을 전공한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MIT를 나와서 컴퓨터 전문가와 로봇 전문가가 돼서 이 땅의 모든 기술을 발전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 자랑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정도의 직위와 직업을 갖고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어머님과 함께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제 조카뻘 되는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부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신랑은 LG전자에 다녀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축복된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부모님들의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막내가 SBS에 딱 들어가서 PD가 되니까 어깨가 한 2칸은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붓고 나서 자녀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것만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랑거리가 없고 그것만큼 이 뿌듯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선망의 눈으로 라멕의 집안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야. 저 가정은 인정받고 자랑할 것이 많은 가정이야 라고 보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 라멕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멕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왜 이런 칼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지냐면 노래 자체가 무시무시한 노래이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도다. 자, 겉으로 보면 라멕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살인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그 죄는 가인이 저질렀던 살인의 죄보다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라멕은 가인이 한 사람 그의 아우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라멕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라멕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의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는 77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더 중대한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변명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이 살인자들이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인자들 살인을 저지른 이유거든요. 내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상처를 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상하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실제로 육체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복수로 저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살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 잔인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는 잔인하고 뻔뻔함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문명은 그의 아들들로 인하여 발전했어요. 예술과 기업가, 기술자, 이들은 세상에 발전하는데 척척한 공을 세웁니다. 모든 문화가 이들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문화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화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요. 그러나 많은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문화와 문명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된 문화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짓던 죄들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멕의 도성에 모여서 사치와 향락과 육신의 정욕을 향한 욕망으로 그 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서 이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폭력의 도구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멕을 비롯하여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한 자의 삶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가인의 후손이 저질렀던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말은 살인과 죄와 폭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가인의 후손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셋입니다. 셋은 대신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낳은 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를 뜻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인을 축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생각할 때 그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시 속량하여 원시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행할 아들이라고 가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는 더 큰 무서움과 죄악의 결과를 그들 가운데 낳았고 결국 가인은 실패하여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까지 죽이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은 죄를 지었고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원시복음, 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씨를 주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될 여지를 그들 가운데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결국 사단이 이 메시아를 통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 또 다른 씨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이어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주어진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는 다른 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어졌고 또 빛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 이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 근데 그 이름은 연약하다, 연약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이 아들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연약한 아들은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기도 어려운 아들일 수 있어요. 에노스는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26절을 보면 그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사람들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도 아니었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 때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이 에노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락 이후에 최초의 교회로 믿음의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자신의 성을 쌓아나가는 문화가 자라나기 시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제사가 다시금 그들 가운데 드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이들은 라멕의 삶이 성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자녀를 잘 성공시키고 사업도 성공하고 떼돈을 벌고 음악을 통해서 춤추고 잔치하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AI도 발전시키고 컴퓨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부유해지고 아주 많이 성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찾아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이들은 다시 재단을 쌓기 시작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완전히 엎드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 에노스의 예배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진실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진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